자, 오늘은 사무엘상 3장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요즘에 제가 목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 6개월 좀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편도 근처에 혹이 하나 있어요. 이게 지금 목을 많이 쓰고 그러면 이제 여기 통증이 있는 거건데요. 이걸 이제 약으로 이제 가라앉지 않아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수술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이라든지 큰 병원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게 성대 전문 그런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일산병원에 좀 유명한 그런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에게 이제 진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한 7월 말 정도에 제가 알아봤더니 9월 초에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좀 빨리 예약이 되는 이제 동국대병원에서 제가 이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는 의사가 있으면 좀 빨리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를 안다는 것 이건 참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 아는 전도사님 한 분은 부산에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거길 가면 숙소가 공짜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나 아는 사람 중에 정치권에 아는 사람이 있다 아니면 경제계에 아는 사람이 있다 이건 참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 만큼 그런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정부 때 문화체육부 장관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혹시? 유인촌 씨가 문화체육부 장관이었습니다. 이 유인촌 씨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욕도 엄청 많이 먹었는데요. 그런데 역대 최장수 그런 장관의 기록을 세웠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명박 대통령하고 굉장히 친분이 두텁더라고요. 이 두 분이 가까워진 그런 계기가 있는데 1990년도에 현대건설의 성공신화를 다룬 드라마 야망의 세월에서 유인촌 씨가 바로 이 이명박 씨의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친분이 있었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당선됐을 때 서울문화재단의 이사장으로 유인촌 씨를 임명을 했고 대통령으로 당선돼서는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그렇게 임명을 한 것입니다. 뭘 알려주나요? 중요한 사람을 알면 나도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군가를 아는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냥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 것 이것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나는 알아. 근데 그 사람은 나를 잘 몰라.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연예인들이죠. 나는 아는데 그 사람은 나를 몰라. 이건 사실 안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전화번호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나도 그 사람에게 연락할 수 있고 그 사람도 나에게 연락하는 관계 정도 돼야만 내가 그 사람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수시로 이렇게 연락하고 전화하는 만나는 그런 관계다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을 제대로 아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중요한 사람과 이런 관계를 맺는 건 이건 굉장히 자기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중요한 사람을 아는 것도 이렇게 나에게 큰 유익이 되는데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아요. 천지만물을 다스리시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잘 알아요. 이건 엄청난 축복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겠죠. 하나님이 아는 사람은 그냥 중요한 사람 되는 게 아니고 인류 역사상 역사적인 그런 인물이 된다는 걸 말합니다.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또 베드로라든지 다윗이라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인류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그런 사람이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사무엘 나오잖아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구약 성경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쓴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왕정 시대를 여는 그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왜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됐는가?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가 언제부터 그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게 됐는가? 그 이야기가 오늘 바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중요한 사람 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아이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전에서 이 사무엘이 살았거든요. 자고 있는데 누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 엘리 제사장이 불렀나 보다 갔어요.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또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또 갔어요.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자는데 사무엘아 아니죠. 그래서 이제 엘리 제사장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닌가요? 세 번 부르죠? 세 번을 불러요. 그래서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갔더니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불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또 누가 널 부르거든 하나님이 널 부르신 것이다 이러면서 다시 음성이 들면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자리에 누웠어요. 그런데 또 이 사무엘을 부르는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러자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시킨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에게 무슨 얘기를 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성취가 되는데 오늘 본문의 뒤쪽에 보면 사무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전하게 되는데 백성들은 비로소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됐어요? 사무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첫째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1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소수의 사람만 듣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줄 알아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잘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잘 안 들려요. 못 들어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수님 봤다는 사람도 많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사람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1절을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의 시대도 그런 때였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사사시대의 끄트머리였어요.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암흑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그러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도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됐어요.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말씀하신다고 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어요. 구약의 하나님, 또 신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한 사실을 모르고 우리가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김미진 씨에 대한 간증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런 간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왕의 재정을 쓴 사람이고 왕의 음성이라고 하는 책을 이번에 새로 냈는데요. 제가 이분의 간증을 보면서 이분의 간증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이분이 그 하나님의 음성 쫄딱 망했다가 그래서 이제 간신히 일을 하면서 멀리 이제 일산에서 부천으로 이제 그 차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니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400만 원이 생겨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티코 작은 차를 하나 이제 사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그분에게 이야기했어요. 그 돈을 선교사님에게 주어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죠. 내가 지금 돈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 차를 선교사님에게 줘야 되냐? 이 차를 받을 사람은 납니다. 이러면서 따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순종해서 하나님 그 선교사님에게 그 차를 드렸더니 이 선교사님 마침 그 차가 너무 필요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드리긴 해서 마음은 그렇지만 계속 걸어다닐 생각을 하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데 그런데 어느 잘 사는 친구 하나가 자기한테 놀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식사 잘하고 그 집에 갔는데 차가 2대가 있더래요. 도요타가 한 대 있고 그리고 그랜저가 한 대 있고 그래서 야, 저 그랜저는 뭐냐? 그랬더니 시장 갈 때 타는 차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확 나잖아요. 근데 나 그냥 간다. 그래서 짜증 나가지고 그러는데 막 만류를 하는데 가겠다고 막 고집을 부리는데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맛있는 걸 대접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차를 너에게 주라고 하셨어. 그러면서 도요타 키를 주는 거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보면서 내가 도요타를 탈 수는 없지. 이런 그랜저를 자기가 끌고 왔다는 그런 간증을 예전에 한번 했었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분이 그러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됐는가. 이분이 엄청 그런 빚을 많이 지고 망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제주도에 살 적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하는 그런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이제 수업을 계속 받았는데 이분은 고신 출신이고 자기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런데 자기는 9개월 동안 훈련받으면서 단 한 번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중국에 이제 그 선교를 가게 됐는데 중국에 가서 또 자기는 사람들이 나눌 때 자기는 아무에게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요. 늘 못 듣고 늘 안 들렸는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엉뚱한 그런 음성 하나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은 십자가 목걸이를 사라는 음성이었어요. 너무 엉뚱하잖아요. 중국이고 가진 돈도 하나도 없는데 십자가 목걸이를 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간사님한테 하나님 나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사라고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간사님이 십자가 목걸이를 사라고 했어요. 근데 가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반지랑 목걸이랑 팔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십자가 목걸이를 샀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 가운데 김성훈 형제에게 그 십자가 목걸이를 주어라 이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생각해보면 나는 여자고 여자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남자에게 그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라는 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목주고 목걸이를 그 형제님에게 주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해 안 가도 한번 해보자. 이래서 이제 그분이 이해가 절대 안 가는데 가서 그 형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형제님에게 이 목걸이를 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걸이를 주고 빨리 뒤돌아서 와버렸어요. 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도 않았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너무 부담이 되고 자기 행동이 후회가 되고 그리고 팀원들 볼 때마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뭐 그런 대단한 그런 음성 듣는데 자기는 고작 들은 게 십자가 목걸이인데 그게 제가 들은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겠네요. 돌아왔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한 자매가 자기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만나자는데 그 김성훈 형제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면서 결혼한 지 한 2개월 정도 됐는데 형제가 주의 종의 길을 가면서 재정이 어려워서 결혼 선물 하나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수첩을 보여주면서 우는 거죠.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남편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받고 싶어요. 자매는 결혼 첫날부터 이 제목을 위해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로 이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굉장히 중요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고 NCMN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세워서 한국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자, 나는 어떤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인가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번째로 사무엘에게 엘리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무엘에게 엘리에 대해 말씀하셨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엘리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 집이 심판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왜 하나님은 엘리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왜 이 어린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거거든요.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2절을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대요. 이건 엘리가 나이가 들었다는 거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진 건 당연한 그런 현상이죠. 그러나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그가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가 영적으로 들을 귀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이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인가요? 내가 지금 해고를 당했는데 그 해고당했다는 이야기를 내 아랫사람에게 들었다. 얼마나 기분이 나쁜가?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엘리는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요,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었어요? 자기 종으로부터 들었어요. 자기 집이 망할 거라는 것, 내가 죽을 거라는 걸 자기 종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이것은 치욕적인 그런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우왕좌왕하다가 나중에야 비로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후회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들을 줄 알아야 된다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엘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때라도 써보든 잘못했다고 하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무엘에게 이야기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엘리 가문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그런 전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전파를 잡으면 방송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이 전파를 잡는 수신기가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그런 마음과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무엘처럼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구하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글을 하나 봤는데, 서울의 내수동교회 원로 박희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큰 도전을 받았어요. 이분이 지금 88세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침에 새벽 기도하시고, 그리고 매일 책상에 앉아서 이분이 그 성경책을 읽는데요. 성경을 공부를 한대요. 성경 읽고 연구하고, 그리고 밥 먹고 또 연구하고, 뭐 차 마시고 연구하고, 또 산보 좀 하고 또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에 7시간 반을 이렇게 이분이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한다 그래요. 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 75년부터 98년도까지 내수동교회를 담임할 때도 이분이 회의는 아주 간단히 하고, 사교 모임에는 대부분 가지 않고, 노회장 이런 감투도 전혀 쓰지 않고 오로지 성경만 그렇게 읽었다고 합니다. 왜 은퇴도 하셨는데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닙니까?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과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해야만 결국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성경 연구는 뜨개질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업처럼 한 방이 없다는 거예요. 뜨개질 하는 것처럼 한 코 한 코 떠나가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를 이분이 했어요. 그래서 크리스천 성도들, 특히 목회자들은 목숨 걸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혼탁하게 된 것은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목회자가 되면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똑같이 살고 싶습니다. 한 코 한 코 뜨개질을 하되 성경을 연구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발견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나요?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나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력하지 않고는 결코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문제가 되는 건 성도들이 무분별하게 나 하나님 음성을 들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한국교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그거를 염려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에서 그런 걸 이제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려면 자기 목숨을 걸어야만 됐습니다. 왜? 틀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었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셨어요. 성경책을 읽으면 어떻게 해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제가 특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정기적으로 말씀 묵상하며 읽으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답을 발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줬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말씀 안 하시나? 성경책에 써 있다니까요. 성경을 읽으면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들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딴 거 찾을 게 아니라 성경책을 부지런히 열심히 읽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인데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민감해야겠죠.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 안 들려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지난주에 한번 교회 왔을 때 잠깐 생각해보고 지금은 이제 막 성경책 꺼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릴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 사람, 성령님께 늘 묻고 대답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세 번째는 오늘 본문처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세요. 엘리제 사생이 못 들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다고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을 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내나 여러분들의 남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우리 아이를 통해서도 회개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딴 거 찾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관심을 가지고 들으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가 말을 하는 것들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적용을 한다면 첫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귀를 기울여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앞에 나아가 귀를 기울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김미진 씨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3가지를 결단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뭘 결단했냐면 새벽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서 1시간을 머무르겠다 이런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이런 거 할 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새벽기도 나왔는데 힘만 들고 내가 기도가 잘 안 돼서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생각 자체를 버리세요.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뭔가 은혜를 받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머무르는 시간을 갖는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뭔가 최소의 투자를 해서 최대 효과를 얻겠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고요. 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또 둘째로 하나님께 나에 대한 결정권을 완전히 드린다고 했고 그리고 내가 날마다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읽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볼 때 10장은 부족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꾸준히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 뭘 물었어요. 그런데 대답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안 좋죠. 계속 물어봤는데 대답 안 하면 그러면 나도 이야기하지 않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자꾸 무시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친밀하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자체에 우리가 관심을 두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두라는 거죠. 우리가 연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연인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한테 연락하고 싶고 통화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렇잖아요. 이런 관계가 되자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과 그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화한 게 아니라 친구처럼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친밀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하는 관계였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됐는데 그가 당연히 그렇게 중요한 사람 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렇게 위대한 사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나설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것인가 여기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라.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순종 안 하면 그건 더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왜 김희진 씨에게 나무 십자가를 주라고 했어요? 그걸 훈련시키는 거죠. 순종하는 법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거죠. 네가 이것도 할 수 있느냐? 물었을 때 내가 그걸 할 수 있어야 어떻게 해요? 다른 것도 맡길 수 있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결국은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건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게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참 쉽지 않아요. 작은 일에 순종하는 건 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목이 아픈데 병원에 이제 동네 병원에 한번 가고 싶더라고요. 그 대학병원 간 지는 한참 됐고 그리고 목에 혹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치료를 하는 건지 한번 병원의 의사한테 한번 내가 가던 의사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토요일날 기도를 하러 갔는데 기도원에 거기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불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갑자기 시계를 보니까 오늘 한번 병원에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토요일날 지금 가면 만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는 좀 있다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가는데 마음속에 좀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병원 갔다 오는 게 뭐 잘못이겠어? 그래서 갔어요. 근데 갔더니 끝났어요. 휴가인가? 그래서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화요일 날인가 됐는데 이번에는 있겠지. 갔더니 휴가 문 닫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갔어요.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 진료 안 하는 날 동네 병원 의사 만나는 게 대학병원 의사 만나는 것도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에 아니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근데 이게 가만히 있는 게 힘들더라고요. 목을 아픈데 의사가 뭐라 그런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하나님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3번인가 4번인가 호탕을 치고 알았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안 가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도움이 안 되는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은 뭐 우리가 깨닫고 주님 무엇이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주님 우리도 사무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정말 사무엘처럼 위대하고 중요한 인생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